2월 1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71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독생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 무한하시고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이 시간 모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하는 심령들을 말씀의 역사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4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63번 교동문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감춰진 생명의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는지 신앙의 그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과 행위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그 근간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신앙의 부실공사와 같은 여러 모습들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적당히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이리저리 분주함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들의 부실함을, 무지함을, 또 수치함을 대충 덮고 넘기면서 그렇게 또 피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사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함이 있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기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영혼들이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광강수사님과 유초등부 교사들이 수년 동안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살펴본 생명의 말씀이 그 어린 영혼들의 평생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온갖 세속의 풍파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어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얼굴에서 만족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그러함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그 성숙 가운데 자라나가는 그 은혜가 그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복됨을 얼마나 그것이 기쁜 것인지 참으로 감사한 것인지 어려서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누림이 성도 간에 믿음의 선후배 간에 그 사귐의 그 복됨을 또 누려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온갖 선입견과 편견과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직관과 경험과 자기의 그 어떠함을 마치 말씀의 그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 가운데 고집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그것이 꽉 막힌 돌처럼 우리의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특별한 걸 놓지 못해서 그렇게 물 쏟듯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오직 영혼의 무릎을 꿇고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창조주요 구속자요 심판주요 섭리주 되신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부복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우리의 이루어짐에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주의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영생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며 느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도록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온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그 심령들을 그 예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려진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쓰여지도록 무엇보다 그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주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생애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핍박으로 인한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소리를 마치 다 듣는 것 같은 그러한 문명기기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임하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듯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의 역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영적 싸움의 대상 이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금요 기도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기계를 바꿨는데 아직 제가 능숙하지 못해서 금요 기도회 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소리가 자꾸 나서 여러분을 좀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경 교육이 있는데 그거 잊지 말라고 자꾸 소리가 나오네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사람으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또 해야만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 이것이 연령층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숙,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했지요. 그 자녀들과 아비들과 사실은 청년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들을 먼저 얘기하고 청년들에 대한 이런 순서로 주어진 요한 사도의 이 권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질 것과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말한 이유, 그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강조하고 그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초년생들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또 영적 아비들은 그 사귐을 더욱 풍성하게 가질만 하고 누릴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 속한 자들에게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벌여 아비된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이 비록 스스로는 이 싸움을 벌이는 일에 있어서 무력하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래서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또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승전 국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강한 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청년기에 속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 싸움을 싸워 가장 복된 은혜인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렇지만 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 의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 사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적 청년들이 시행해야 하는 싸움, 전투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사랑을 다 같이 우리가 품을 수 없다.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한 사람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청년들, 대다수의 신자들이 영적 초년병의 그 시절을 이제 벗어나서 아비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 대부분의 신자들, 영적 청년들은 이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 일을 싸움을 하듯 해야 한다. 지금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저절로 사랑할 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밝혀주는 거예요. 누가 애써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자연적인 마음을 거스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우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발견됩니다. 우선 이것을 간단하게 돌아보고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따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쫓아갈 것입니다. 첫째는 원래 장식물, 장식품이라는 뜻에서 발전된 단순히 우주라는 뜻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우주는 하나님의 장식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 여기서 그 세상이 이 뜻입니다. 원문으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장식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인류 자체를 지칭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세상이 그 뜻, 인류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하나의 원리 혹은
가치관으로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예 상관 않고 의식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유지되는 그 삶이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의 세 번째 뜻.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정욕, 안목에 대한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해서 분류되는 것이 세상이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신의 정욕, 여러분이 생각하고 짐작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육신적이고 감각적 만족만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삶, 육신적인 것을 최고나 전부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일컫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꼭 추악한 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 정욕이란 말의 맨 밑에 깔려있는 뜻입니다. 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체를 놓고 볼 때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정욕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이루는 일에 적정한 수준 이상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 육신의 만족을 이루는 일에 적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곧 육신만을 위한 삶을 전부로 여기는 인생관입니다. 육신이 여유롭게 살고 감각적인 만족을 얻으면 그걸로 최고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열망이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필요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으며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풍족해서 더 많이 편해지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의식을 표현하면 바로 이런 지금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열거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대충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편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이라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이루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야 모르죠. 워낙 돈이 사람들에게는 좋으니까 희한하고, 그래서 가상화폐까지도, 그 가상화폐가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그저 뉴스의 제목으로 이제 증권 그 실제가 또 되었다. 가상인데, 희한한 거죠.
사람들은 가상의 것으로도 돈이라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에 불과하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하다라는 거죠.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언제 나라가 버릴지 모르는 재물을 위해 정욕을 부리는 것은, 마음을 필요 이상으로 기울이는 것은, 즉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자기 마음의 대부분을 부자 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이며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 파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육신에 대한 열망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에게는 영적 열망이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되 육신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은 영육간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정욕을 품지 말라. 즉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집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남도 돕고 선교도 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성경을 삭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자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곧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지름길이며 또한 일만 악의 뿌리라, 즉 다른 모든 죄를 불러오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대신에 영적인 열망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일서의 그 주제, 주님과의 사귐을 추구하라, 그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대한 정욕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려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디모데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 맡은 자들이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라고 명합니다. 내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첫 구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은 재물이 하나님인 거죠. 재물이 신인 거죠. 그래서 만몬의 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가, 있는 것을 나누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열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여기고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육신에 대한 열망이 믿음과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육신에 대한 정욕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 싸움을 하자, 지금 사도가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본질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눈을 자극하는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이 기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본질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런 세상의 이 실체를 이렇게 나열해 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죠. 그만큼 우리 자체도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우리 육신,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자체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너무나 잘 맞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떠냐 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치관을 분석한 데이비드 웨일스, 이 신학자는 요즘은 착한 것보다 착하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 현실을 분석하고 규정을 했어요. 내용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성이나 지혜보다는 감각과 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화려하게 보이고 어떻게 성공하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조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더욱 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옷 입는 것, 꾸미는 것 등 단지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 최고의 열정을 쏟는 것으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싶어요. 외모와 거칠애와 화려함을 숭배합니다. 눈에 띄는 외적인 것에 필요 이상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돈이 외모를 위해 바쳐집니다. 온 나라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유행을 따라 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내용보다 보이는 것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마음을 기울이며 삽니다. 그것들이 마음과 영혼을 잘 가꾸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본질은 무엇보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계의 역사죠. 우리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 세상은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외모를 가꾸는 데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목의 정욕이며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 내면을 위한 열정과 관심, 여기에서 우리가 내 외모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장년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을 보며 자식들이 살아갑니다. 요즘에 한국 스포츠계가 시끄럽죠. 한국 축구의 이상한 형태. 근데 거기에 핵심되는 선수. 그 선수의 아버지가 요즘에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신자예요. 예. 지금 방금 전 제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된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납니다. 보고 배웁니다. 바로 이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신자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의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그분을 띄우는 걸까? 그분의 의식 자체가 그가 그 자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 겸손해라. 너 겸손해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목사의 기도 속에 신앙의 기초, 기본. 여러분 18살이 될 때까지 슈팅하는 그 볼을 못 차게 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 아닙니까? 축구 선수가 18살 되기까지 슛하는 그 볼을 못 차게 했답니다. 왜?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독교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 부모, 그 자식이 나를 보고 자란다. 내 등을 보고 자란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 그것이 그 자녀를 너 겸손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월클이라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내 자식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아버지는 인정 안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내 자식이 들뜰까봐, 건방져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본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세상의 원리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 세상의 생애 동안에 얻은 어떤 소유, 이득이나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허풍 떠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사는 것,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마음, 혹은 그 자랑하고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에 대해 으스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날들과 재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도는 신자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신령한 복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이 최고로 여기는 복락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는 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자랑거리는 이생, 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얻은 이득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 또 이 땅에서 잠시 얻은 이득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출신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소유를 자랑하며,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재주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또는 그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합니다. 그런 태도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을 전부 그 자랑거리를 갖기 위해 자랑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두드러진 사고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선택에 관한 너무나 신묘막측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받은 자들 안에는 문벌 좋은 자나, 문벌 좋은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밝히신 원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과연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외에 내 안에 뭔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볍게,
뭐 살아가는 게 이런 재미지. 이런 것으로 이게 액세서리지. 음식물로 치면 양념이지. 양념이 없으면 음식 못 먹지 않습니까? 맛이 없어서. 그것처럼 이런 자랑거리야 인생의 액세서리고 양념거리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원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로 여기든 그렇지 않든, 크기만 하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교회된 자랑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자랑을 하기 위해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교묘하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세상의 원리를 구분하자면 모두를 다 이 세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의 상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원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로는 부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런 것과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싸움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듯이 사람들도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살았던 세월이 길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일에 심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무트로, 이 땅으로 나온 뒤에도 물속에서, 세상의 물속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을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부자 되시라, 멋있게 되시라, 크게 성공해서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남다른 존경과 칭찬을 받는 으뜸되는 사람이 되시라, 이런 말들이 횡행해도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즉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신실한 신자인데 자신은 교회 밖에 있는 한 친구가 지난주 전화를 했습니다.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밀착해 있었던 친구는 아닌데 이제 다 70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리워서 연락들을 하고 모이자고 하면서, 제가 제일 못 모이죠. 시간상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70생애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미련이 왜 이렇게 남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도 열심히 산 친구 중에 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만을 위해 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아. 왜? 나만을 위해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너 나와서 그 얘기 좀 들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나가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 나만을 위해 산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깨달은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 생각조차도 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는 영적 청년들이세요. 이 영적 청년들이 여러분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와 같은 세상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싸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그의 뜻을 사랑하며 그와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만을 위해, 보이는 것만을 위해, 이 생의 자랑만을 위해, 그 얘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세상 사랑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려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그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실히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온 세상에서 신자된 여러분만이 그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은 어렵지만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일이며 또 우리에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새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구름대같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의 증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은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새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며 우리도 과연 바울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오직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스스로를 분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은 가장 복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하심 아래 있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신자로 살아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더 마음에 품고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그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된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그리하여 육신의 것으로, 안목의 것으로, 이생의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쏟는 열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그 안에서 육신의 필요를 적절한 그 수준 이상의 마음을 쏟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중순이 넘어가고 3월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계절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새로운 일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새로운 일들도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남은 수련의 일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각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 이웃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전능히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 전도의 원래가 있고요.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 저녁 예배, 헌신 예배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예. 유초동부 겨울 수련회가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중식을 위해서 3월 첫 주일이죠. 24일 토요일에 식당과 1층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 오전 10시에 모이는 것으로 합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인 그 안내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의 찬양대가 죄송하지만 일부 예배 찬양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 예배 찬양대로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섬겨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그 찬양대의 결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해 드릴 때 함께 또 참여해 주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면 특수지역 서평화 선교사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이 특수지역 이슬람권 특수지역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의 이 근거 위에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보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있을 수도 없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거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 세상을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